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귀한 말씀들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또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와 목적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어떤 선택을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뭔가 이렇게 갈등하고 뭔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극단적으로는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왜 사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삶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물건들, 아주 작은 물건에서부터 큰 물건까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만큼 가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이쑤시개 하나도 그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든 그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씩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은 던져볼 만한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부모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차근차근히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진짜로 깨닫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사람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스스로 태어난 존재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도 없죠. 갈 때는 또 무엇을 들고 가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 공기, 또 우리가 마시는 물, 또 밟고 사는 땅, 우리가 먹고 하는 그런 씨앗들, 과일의 모든 씨앗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져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살 수 없습니다. 햇빛이 없어요. 아니면 공기가 없어요. 아니면 공중에 떠 있어요. 땅이 없어요. 그럼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생물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 미생물들이 살아 있어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밝혀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맨 끝에는 아담이 마지막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으로부터 해서 모든 온 인류가 번성해 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온 인류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 사람으로서는 아담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복.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릴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 계획 속에서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눈물 골짜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통과해야 될 길인 것이죠. 눈물 골짜기와 같다. 눈물로 가득한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겪는 삶,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없겠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을 이렇게 봐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일 때도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 약국을 하시는 분인데 부부가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정말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약국을 들렸는데 두 분의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선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다 각자의 나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결코 녹록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많은 사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 속에 이 땅을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계획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정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흠뻑 받고 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하는 부분 때문에 형들의 시기함을 받고 어느 날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애굽 땅, 그곳에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근데 그를 면회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를 그곳에서 고쳐내고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정말 막막한 속에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7소의 꿈을 꾸고 7 이삭의 꿈을 꿨는데 그것을 풀 수 없어서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사람을 두루 찾다가 요셉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게 된 것이죠. 그 일을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구출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로왕이 꿈을 듣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을 천거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당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인이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서 탄광에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광촌 속에서 그 탄광의 주민들이 갱도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은 피곤해 지치고 힘들고 그런 속에서 정말 힘없이 그 갱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소녀는 노래를 부르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볼 때 저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냥 나사가 하나 빠졌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이런 생각에서 도대체 뭐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갈까 해서 그 노래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1년은 봄, 아침은 7시, 태양은 하늘에서 빛나고 새들은 지저귀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니 오늘도 모든 일은 잘 되어 갈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볼 때 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잘 되어가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실만 보며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보는 눈이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 내려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네 자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불러내게 됩니다. 애굽. 세상을 뜻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그 피를 바른 집에 그 가족만 장자가 죽지 않고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천국의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본보기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출애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지만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복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학대를 받고 그런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고 네 주변에 있는 종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그리고 짐승들,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라는 거죠. 그들로 쉬게 하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낮추셔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족하게 하셔서 많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은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서 누이게 됐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마구간, 우리 젊은 아이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이 마구간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마구간은 정말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우양에 그 대소변들이 가득하고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곳, 그것이 바로 마구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깨끗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셔서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 말에 그 여물을 주는 그 구유는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와 양들이 음식을 깨끗하게 싹싹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더러워 보이는 그런 곳에 이렇게 뭐 지피라도 깔고 누웠겠죠. 어찌됐든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그분은 동참하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채우라는 자로 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극한 형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잖아. 뭐가 잘 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아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보다도 더 극한 아픔을 예수님은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채우라는 자로 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말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의 인생길,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진정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많은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골짜기인데요, 꼭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경험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탄광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모든 일은 잘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불필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채우라는 자로, 보다 더 아름답고 큰 그릇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좋은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표현에서 맛보아 한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두 사람의 맛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을지 모르지만 맛을 보면 뭔가 맛이 차이가 있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이 한 것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봐야 알죠. 한 나무에 달린 과일도 맛을 봐야 그 맛이 진짜 좋은 것과 맛없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나무에 달렸다고 다 맛있지 않습니다. 좀 그늘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곳에서 자란 것은 맛이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린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을 경험해보고 맛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 완전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이 땅에 낮춰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이 정말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좋은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걸 주려고 예비되어져 있는 본향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우리가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그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와 자기의 위치를 바꿔서 거지들이 사는 그 골목으로 가서 뛰놀고 했지만, 그가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비록 거지들과 함께 더러운 옷을 입고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학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속에서 뛰어다니고 있지만, 그는 에드워드 6세로서의 그러한 자부심과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됐을 때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복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으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흔들흔들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 표현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이 말해준다는 거야. 너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니?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잘 안 되고 문제가 있고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이며 후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해준다는 거야. 무슨 얘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죠? 그런데 성령께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이면 후사고 후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넌 당연히 천국에 가게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또 문제, 연약함,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로 나를 다듬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부활 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있고 자녀를 낳는 것이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부부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러한 사랑들이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부부의 사랑을 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직접 이해하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분의 마음을 내가 직접 내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껴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를 얼마큼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죠. 내 자녀를 내 한 부분, 내 손가락 발가락처럼, 내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지면 정말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하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내 몸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누릴 때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이 영원히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형제의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해야 됩니다. 양과 목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우리로 맛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 천국에 갔더니 그 부모가 나의 부모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과정을 누리게 하시려고, 진정한 복과 은혜를 진정한 복으로, 은혜로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중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도 내가 고마움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을 놓을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옆에서 거들어줘서 도와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느끼는, 내가 문제 있기 때문에 느끼는,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와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닉 부이치치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자기와 똑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소녀를 만나서 그와 같이 얘기할 때, 네가 슬퍼하는 그 문제, 네가 갈등하는 그 문제와 같은 일을 겪는 그 아이가 있을 때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 그가 위로함을 받지 않겠냐? 우리는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문제들,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그러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릴 곳으로 우리는 향해 가는 거야.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애굽의 종되었던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되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도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맛보고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부모 자식으로, 부부로, 형제로, 친구로, 양과 목자로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잠시 사는 삶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정처 없이 방황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해서 영혼 속으로 함께 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